오늘은 선약 14번째 시간입니다. 묻고 들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이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쟁을 이어가던 것을 멈추고 에발산에 가서 언약식을 체결하죠. 세겜 땅에 있는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각각 6개 지파가 나눠 선 다음에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에발산에 선 6개 지파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식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라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승리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고 다시 정복 전쟁을 이어가려는 상황인데 그들이 진격한다는 소식을 들은 서쪽과 남쪽에 있는 여러 왕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쳐들어올 테니 맞서 싸울 준비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과 다르게 기브온에 살던 주민들은 히위 족속이거든요. 이 히위 족속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브온에 있었던 주민들은 꾀를 내요. 무슨 꾀를 내냐면 사신의 모양을 꾸민 다음에 나귀에다가 헤어진 전대를 걸고 또 포도주 가죽으로 만든 포도주 부대, 사막 지역이 광야 지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이 가죽 부대에 담아서 여행할 때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꿰맨 오래 여행한 티를 내려고 하는 거죠. 꿰맨 포도주 가죽 부대를 걸고 그 다음에 낡은 옷, 낡은 신발을 신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곰팡이 핀 떡까지 준비해서 들어가요. 마치 자신들이 긴 여행을 한 것처럼 꾸민 거죠. 그리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과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당신들은 이 근처에 사는 자들로 보이는데 우리가 당신들과 어떻게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조약을 맺어야 되니까 자세를 굽히는 거죠. 그럼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이고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앞만 봐도 의심스러우니까 한 번 더 묻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들 또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들을 격파한 이야기들을 듣고는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당신들과 조약을 맺으러 온 겁니다. 보세요. 여기 곰팡이 핀 떡과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행색이 멀리서 온 사신처럼 보이고 또 자기들은 종들이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굳이 거절할 필요가 없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리라 라고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회중 가운데 있던 족장들도 함께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맹세는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맹세겠죠. 왜냐하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맹세를 하는 거지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은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 그 바로 다음 절인 16절을 보면 여호수아 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3일이 지났는데 뭐를 알게 되냐면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사는 주민이랍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 조금 더 진행했더니 기브온이라는 지역이 나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들이 있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속은 거죠. 그럼 왜 속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찾아올 때 분명 가난한 자들의 모습으로 찾아왔죠. 율법에 보면 어려운 이들, 고아, 과부, 나그네, 또 레위인들 그들을 잘 섬기라고 하는 율법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불쌍한 모습들을 보고는 좀 의심스러워 몇 번 질문은 했지만 멀리서 왔다 하고 가난한 행색들을 보면서 나그네 대접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다니면 요즘 뭐 지하철 많이 안 타긴 하지만 요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지하철 타보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다니는 구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어린 마음에 청년 시절인데 어린 마음에 그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좋지가 않아서 또
신앙의 배움이 그대로 외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게 내게 하는 거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늘 지하철을 탈 때면 동전 500원을 주머니에 항상 넣고 타곤 했습니다. 그래도 500원이 지금보다는 좀 더 가치가 있었던 때 같아요. 예. 지금은 떨어져 있어도 안 주울 정도의 가치일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래도 500원이면 그죠? 예. 요즘 500원이면 라면 사 먹을 수 있나요? 예. 라면이 얼마인지 우리 봉지별로 이렇게 묶음으로 사서 잘 개당 가격을 모르겠는데 500원을 주머니에 늘 넣고 이제 그런 시각장애인분들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 바구니에 500원을 넣곤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지나가는 거에 또 그래서 제가 500원을 이렇게 넣었는데 제가 서 있던 자리가 마침 열차와 열차가 연결되어 있는 통로 부위였습니다. 열차 통로를 건너가시려고 하는데 열차가 덜컹하는 순간 이분이 눈을 확 뜨시더라고요. 눈을 뜨고 지나가는 걸 보면서 속았다. 속았다는 기분이 딱 드는 거예요. 야, 뭔가 억울한 기분도 들고. 근데 그때 딱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너는 주님을 섬긴 거니까 주님이 내가 받았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자유했습니다. 그래. 사실 제가 500원을 준다 한들 그분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분의 인생을 바꿀 정도의 도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참 얼마나 간사한지 그깟 500원을 주면서 내가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갑질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속고 자시고 그거 줬다고 마치 무슨 배신감을 느끼고 큰일이 난 것처럼 참 사람이 간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좋은 마음들로 했는데 여기 지금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비록 속아서 한 조약이긴 해도 어려운 이들을 도왔다는 차원에서 좀 좋은 마음으로 그냥 이해하면 안 될까요? 도대체 이들과 조약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 예, 문제입니다. 이 기브온에 살았던 히위 족속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히위 족속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이 말은 너희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전부 다 헤렘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17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들이 가나안 7족속이거든요. 이 가나안 7족속을 전부 다 진멸하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예, 아멘. 히위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로서 반드시 뭐 해야 될 대상이에요? 헤렘, 진멸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헤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조약을 맺기로 결정했다 해도 그보다 더 우선해야 될 명령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헤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건물에 보면 화재시에 누르는 비상벨이 있죠. 비상벨은 누르라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평상시에 그 벨을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누르라고 있다고 심심하다고 한 번씩 가끔 눌러주면 큰일 나죠.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드려야 돼요. 심각합니다. 근데 불이 났어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는 눌러야죠. 그때는 꼭 눌러야 됩니다. 즉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텍스트는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텍스트는 뭐냐면 글자, 언어 이런 말이라면 컨텍스트는 문맥, 상황, 행간 이런 뜻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시간이 흘러간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볼게요. 텍스트죠, 그냥 글자입니다. 시간이 흘러간다. 그런데 이 텍스트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컨텍스트,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 먼저 군대에 있는 형제에게, 군에 간 형제에게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되겠죠. 물론 지금 직업 군인이신 분들에게는 좀 다르겠지만 군 복무 우리 사병들에게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되겠죠. 연인들에게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너무너무 아쉽다 이런 의미가 되죠. 너무너무 아쉽다. 누군가에겐 바람의 의미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쉽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텍스트는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돼야 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텍스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컨텍스트, 어떤 상황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컨텍스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안 전쟁이라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텍스트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볼 때 가나안 백성들이 불쌍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도와줘야 될 것 같고 하더라도 적용해야 될 말씀은 뭐라고요? 예, 진멸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들과 해치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었으니까. 왜 그러면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쉽게 이들과 조약을 했을까?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5절도 보세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 묻지 않은 상태에서 화친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는 않고. 여호수아가 보니까 의심스러운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물었죠. 너희 여기 가까이 사는 사람들 아니야? 예, 아니라고 막 하니까 그럼 너희 누구고 어디서 왔냐? 예, 몇 번 확인은 해요. 그들에게 몇 번 질문을 했습니다. 묻기는 했는데 정작 누구에게 묻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대장이 되셔서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대장이시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정작 찾아온 이들에겐 질문을 여러 번 하면서도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는 전혀 묻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으면서 누구에게 묻지 않았다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진 않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겸손함의 증표는 뭐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잠언이 수없이 말하고 솔로몬 역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말했을 때 솔로몬이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네가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구나 말씀하세요.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얼마 전에 잠언에서 봤다시피 명철이 뭡니까? 명철,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랬죠? 이해함, 언더스탠드, 낮은 자리에 설 때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보다 낮은 자리에 설 때,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명철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도 명철도 다 뭐냐면 겸손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많은 직분들을 맡기 시작하고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더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더 겸손해져야 할 것 같은데 교만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넜지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지요. 아이성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하나님 없이 되어진 일이 단 하나도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아이성에서조차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도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죠. 근데 여호수아 족장들은 묻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걸 참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하나님께 묻기를 참 잘했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아내들을 잡아가고 마을을 싹 불질러 버립니다. 다윗이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쯤 되면 당장 눈에 불을 켜고 막 아말렉을 잡으러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긴급한 상황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저들을 쫓아가리까 말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쫓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아내들을 되찾아오고 전리품도 취해오게 되죠. 또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이 너무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백향목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장막 안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귀한 마음이잖아요.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당장 할 것도 같은데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돌아온 대답이 뭐냐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의 아들로 짓게 할 것이다. 서운할 법도 한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너무 기쁨으로 아들이 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재료를 모으고 돈을 모으고 헌금하고 성전을 사실은 다윗이 다 지은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모아놓은 걸로 올렸을 뿐이에요. 다윗은 참 이걸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잘 여쭙지를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높아진 마음 때문입니다. 높아진 마음. 오늘 본문이 그 힌트를 주는데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들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조금 의심하긴 합니다. 너희는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자 앞서 이미 설명드린 대로 장황하게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왔어요. 당신들이 애굽에서 행한 일들 우리 다 들었고요. 아모리 동쪽의 왕들을 격파한 얘기들 들었어요. 강력한 당신들을 보면서 우리 당신들에게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얘기가 11절이에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중간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 말은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뭐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멀리서 왔다는 사람들이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칭찬하고는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관심이 없으세요? 기분 좋잖아요.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 팍 오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설교를 탁 마치고 성도님들 이제 인사하는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목사님의 설교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보다 대단한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영원한 목사님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 아멘 지금 다 녹화됐습니다. 지금 걸려들었어요. 상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와.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 족장들이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와. 우쭐해서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대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조약을 맺었냐면 그들을 살리리라 이렇게 조약을 맺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희는 살려줄게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멀리서 온 사신이라면 살려주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저 멀리서 왔는데. 그죠? 왜냐면 이들의 전쟁은 지금 가나안 전쟁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우리는 아시아로 진출하고 유럽으로 진출할 거야.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면 끝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신은 살려주고 말고 할 것도 없고요. 혹여라도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면 살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쭐해서 하는 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가 그럼 너희들은 살려줄게. 이게 지금 우쭐해서 하는 말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당신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 자, 보세요.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일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죠. 애굽의 군사들을 바다에 다 수장시킨 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요단 동쪽에 있는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아모리의 왕들, 시온과 바산 왕 옥, 그들을 격파한 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요단을 가른 일 하나님이 하셨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 하나님이 하셨죠. 아이성 정복하는 일 하나님이 하셨죠.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들이 그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만일 것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말하면 될 것을, 그들은 그 말을 듣고는 우쭐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은 살려줄게,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높아진 마음이 들어온 거죠.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 가지고. 그럼 여호수아는 원래 교만한 사람인가?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
여호수아가 시작됐던 1장을 보세요. 모세가 죽고 지도자 됐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 듣고 일어나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 여호수아고요. 여리고 정복할 때도 하나님 인도함 받았던 여호수아고, 아이성 때 잠깐 실패하긴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인도함 받아 아이성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높아진 마음이 들어올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입니다. 이처럼 높아진 마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높아진 마음의 심각성은 뭐냐면 묻지 않는 것을 넘어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묻지 않는 것과 듣지 않는다는 것 같은 의미 아닌가요 싶지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소귀의 경읽기란 말이 있잖아요. 귀에다가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물어봤다고 해서 그게 곧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내비게이션에게 길을 물어요. 어디로 가오리까? 그럼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잖아요. 좌회전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그러면 듣고 따라가면 되는데 내비게이션의 말을 안 듣는 아저씨들이 많아요. 저처럼. 아니야, 저 길은 분명히 막히는 길인데 얘 왜 저 길로 인도하지?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가잖아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요. 말 안 듣는 거. 아니, 길을 물어놓고는 안 듣는다니까요. 물었다고 듣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높아진 마음은 그래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으니 이제는 기브온 주민들과는 그들을 죽일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라고 약속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뭐 나름 종이 생겼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물 길어오고 나무 패고 종으로 삼아요. 종이 생겼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닙니다. 이 일로 훗날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지금 이 이야기는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입니다. 정복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얘기예요. 정복전쟁하며 전부 다 진멸을 못한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민족 중에 하나는 히위 족속이기도 하죠. 어쨌든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가까이 하여 왕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부득이하게 남겨준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과 교류하면, 그들과 왕래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로 인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되고 채찍되고 가시가 되고 결국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어요.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었던 그들은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그들은 700년, 800년 뒤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는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지 않는다는 게 이처럼 심각한 거예요. 보세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내일 김혜영 집사님 둘째 아이 이제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콩닥이가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막 말을 하나요? 말 안 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웁니다. 말도 못해요. 근데 부모님은 계속 말을 걸죠. 뭐 어이 콩닥아 밥 먹자, 뭐 콩닥아 뭐 이러쿵 저러쿵. 애기는 아무 말도 못하는데 혼자 막 떠들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가 열립니다. 자꾸 들으니까 엄마 아빠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그래서 아이가 듣다 보면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말을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그럼 말을 배우고 끝나냐? 전혀 아닙니다. 계속 듣다 보면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계속 듣다 보면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계속 듣다 보면 성품과 행동 양식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듣는 게 이처럼 중요해. 그 아이의 어쩌면 인생 전반이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 김태훈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1년 동안 쌍욕만 한번 해보세요. 콩닥이한테. 어떻게 되나 한번 1년 동안 쌍욕만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엉망이 될 겁니다, 이 아이가요. 제 수연이가 여러분 수연이가 이제 한참 커가고 있습니다. 개구진 미운 7살이라고 하잖아요. 참 요즘 수연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걱정이 많습니다. 집에서 전 욕을 안 가르치거든요. 이상한 나쁜 말 안 가르치는데 가끔 와서 나쁜 말을 해요. 어디서 들었으니까 하는 거겠죠. 보니까 이 동네 형들하고 어울리면서 들어요. 여기 중학생 애들이 거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방까지 다 들려요. 아이들 욕하는 게 막 들리거든요. 근데 그 형들 사이에서 왜 형들을 안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어울려서 막 놀아요. 중학생 형들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말을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말을 하는지 익히고 해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요. 교회 와서 혹시라도 나쁜 말 할까 봐 걱정돼요. 혹시라도 하면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집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제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니 목사가 이상한 말 가르치나 봐 이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씩 아이에게 손을 얹고 짧게라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좀 걱정돼요. 혹시 시험 들지 마시고. 주여,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그런 말 사용하는 거 아니다. 그건 좋은 뜻이 아니다. 얘기는 하는데 어리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듣는 걸 그냥 배우고 말하는 거죠. 성경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듣는 것에서 온대요.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고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100%입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저 열심히 교회 오는데요. 아니요. 여기 앉아있다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소규에 경일기인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이제 저희는 이제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체크가 되는데 거기 이제 중층 막 2층으로 돼 있고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출석 체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자는지 묵상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눈을 감고 앉아 있어요. 절반이요. 안 듣는 데니까요. 눈 감고 듣는 분도 있을 거라 믿고 싶지만 상당수가 잡니다.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잘 안 들어요. 근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내 귀에 말씀이 흘러온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서 진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게 진짜 듣는 행동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행동을 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성공하고 있고 잘 풀리고 있고 잘 나가고 있다면 더더욱 물어야 돼요. 내 마음이 혹시 높아져 있지는 않는지, 혹시 귀를 닫고 내 뜻대로 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보세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큰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무슨 일만 할 거냐면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평안하게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모습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막 울다가도 엄마 젖을 먹고 나면 잠들잖아요. 평안하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젖을 주듯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평안함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을 것이고 그저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을게요, 이 말이에요.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 같으세요? 시편 131편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찍어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예, 다윗입니다. 다윗. 표제어에 나와 있는데 제가 표제어는 저기 뺐는데 표제어에 나와요. 다윗의 시라고. 다윗이 누굽니까? 용사 중에 용사였고요. 최고의 연주자요, 최고의 예배자요, 최고 권력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는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평안하게 거하는 일.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은 없구나. 그것이 여호와를 바라는 일이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구나. 그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높아진 마음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여쭙고 또한 들으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